우리 한번 같이 본문의 말씀 주제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확장할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확장한다고 하는 확장은 모든 사람의 희망이죠. 그렇죠. 바람이죠. 예. 잘 되어서 번성하고 그리고 번영이 되며 뭔가 큰 세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모든 사람이 정말 원하는 바일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잘하죠. 잘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육도 성장하지만 육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지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잘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온전히 성장하는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것도 문제고 사람이 보통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 또 지식도 뭐 너무 뛰어난 것보다 보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부흥과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교회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잘 성장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잘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한 교회가 막 무지하게 커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밸런스라고 하는 건. 너무 여러분 크게도 되지 마시고 너무 적게도 되지 마시고 적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내가 크면 다른 사람이 그늘져서 못 살게 되고 내가 높으면 낮은 사람들이 소외돼서 못 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그 목적만 가지고 그것이 어떤 영향과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생각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에 아이들이 커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여서 어느 정도 큰 거는 괜찮겠습니다만은 혼자 커가지고 3m까지 큰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징그럽고 정말 기형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성장하고 인위적으로 자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고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색깔이 분명한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걸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부흥에는 그래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셔요. 사람의 뜻에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맡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인위적인 방법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하늘문 교회는 지금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안 되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의문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왜 안 됐느냐라고 하는 물음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어서 부흥을 이루지 못하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혹시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설명해 드린다면 그 시발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있듯이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부흥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법적인 절차. 예. 여러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바둑 두는 사람이 그 수순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때 어느 것을 놓느냐에 따라서 대항하고 죽기도 살기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부흥에도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적 요구에 따라서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연구하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철저하게 뭔가를 배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 부흥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법적 절차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확장되는 교회는 18절, 19절에 봐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함께 봅시다. 시작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덟째 달의 금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와서 금식하라면 좋을까요? 맛있는 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 이게 부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는 확장에는요 그냥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런 예배로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이런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찾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라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괴로움만 드리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나와서 그 괴로움을 표출하는 것. 여러분 그런 자리 가고 싶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정이 막 기쁘고 즐거울 때가 좋아요? 막 인상 쓰고 완전 그냥 각자 자기 일을 하고 그럴 때가 좋아요. 밥 먹을 때 아들은 핸드폰 보고 또 엄마는 TV 보고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굴에 아무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밥은 졸졸졸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인상 쓰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런 자리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1장부터 스가랴의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오늘 8장에 있는 말씀 패턴이 확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드렸다면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장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고통 속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오지 아니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과거에 바벨론 포로 속에 했던 금식들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미 공부했잖아요. 앞에서. 그죠? 예. 그 교회에 와서 올 때도 금식하고 오고 힘들게 금식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곳에 가고 싶겠냐 그 얘기예요. 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목회에 가장 하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 주일날 아침마다 금식을 시켜요. 아니 본인만 굶으면 되는 거지. 나가 무슨 목사라고 아침부터 금식을 시키니까 배가 고파가지고요. 11시쯤 되면 배가 고프니까 눈이 슬슬 감기고 졸리는 거예요. 배고프면 졸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설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졸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예배를 어려서부터 드려왔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 가서 기쁘거나 교회 가서 즐거웠던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통을 드리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악으로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악을 버리고 미워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안에서 다시는 기쁜 사람이 되려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지지 않잖아요. 교회 올 때 뭘 하고 와라. 교회 와서 뭘 하라.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얽매여서 어제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의 변화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 여러분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보시면요. 금식이 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희락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주체치 못하도록 얼굴 속에 옆 사람 얼굴 좀 보십시오.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이 얼마나 되나.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요. 아버지는 교회 오는 시간이 즐겁지 않더라도 적어도 즐거운 척은 해야 돼요. 그죠?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손자, 손녀가 있을 때는요. 아주 춤추듯이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도 그 주일의 예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에게 안 가르쳐 주면요. 절대 교회 올 마음이 없어요. 올 때부터 가네 안 가네 막 싸우고 성경책이 있네 없네 뭐 치장을 하네 안 하네 그리고 막 아이들한테 막 큰 무거운 짐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는 커서도 굳이 교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기쁜 적이 없어요. 잔치집이 아니라 자기는 잔치집이라고 열었는데 끌려가서 초상집 같이 있다 오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후대가 왜 지금 이렇게 교회에 사람이 없는 줄 아세요? 정직하든지 올바르든지 삶이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절기로 그냥 고통스럽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하나님께 그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멘. 이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장하게 하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마음 읽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원하고 여러분이 희락이 넘치기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자기 놀이터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회가 좋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게 하나 부담이 되지 않고 너무 평안해요. 내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교회의 부흥은요. 이런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게 아닙니다. 내적인 예배 속에서 누리는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있다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다음 주부터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바뀌겠습니까만 다음 주부터는요. 올 때부터 기쁘게 오시고 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으로 만나시고 왜 갈수록 얼굴빛들이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가 많을수록 얼굴에 웃음이 더 깊어야 인자하게 보이시고 인품이 있어 보여요. 아멘. 이러고 있으면 근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젊은 아이들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차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 여러분의 절기가 변해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찬양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감사로 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온전히 마음속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의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될 때의 그 얘기입니다. 절기들이 되리니 그 다음에 보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절기는 절기대로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는데 왜 그렇게 즐거우느냐? 즐거움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죠. 진리가 아닌 기쁨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집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화평으로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그 열매는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이다. 도대체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기에 상상 이상이라고 표현하느냐면 2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뭐 한다고요?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하고 우리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기쁨의 즐거움의 그 원인이 오직 진리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때는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기쁨의 자리는 자꾸 가고 싶지만 뭔가 그 책망과 그런 뭔가 그런 자리는 자꾸 피하게 됩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요 내적인 변화의 기쁨은 그리고 외적인 변화의 즐거움은 그 영적인 변화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 금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기를 즐겁게 지킬 때 온다는 얘기만 되어 있지 우리에게 뭘 이걸 감사의 의무를 드리고 뭘 하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건요. 사람 보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찾아오는데 그 찾아옴이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자발적 찾아옴.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향력 미치기를 주님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쳐요. 제발 가정에서는요 기쁘게 사세요. 네. 아멘. 가정에서 즐겁게 사세요. 그 즐거움을 여러분 직장에 가도 가지고 가세요. 교회도 가지고 오세요. 아멘. 그게 안 되면 교회에서 받아가세요. 아멘. 뭐 하자고요? 교회에서 받아가세요.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예수님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그 어떤 절기나 어떤 예배나 무엇을 알고 깨닫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뭘 깨달아서 내가 여러분에게 많은 말을 제발 말은 좀 줄이세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뒤돌아서서 엉뚱한 짓 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지 악한 짓 다 하고 가면요. 차라리 그 사람은 입을 닫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이 입 연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뭘 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뭘 깨우쳐 주질 않아요. 여러분 뭘 깨우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깨우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저도 목사지만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거나 뭐 그러려고 하질 않아요.
요즘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하기가 겁나요. 예. 사자만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집사, 권사. 그 정도입니다. 굳이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주변에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먼저 간 자가 그런 모습을 비춰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21절에 보면요. 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뭐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야, 우리가 빨리 가자는 거예요.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찾고 여호와께 뭘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하면 그냥 야 나도 갈게. 이 옛날 초창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가 이랬어요. 뭐 얘기하지 않아도 막 그냥 교회가 비좁을 정도로 밀려왔습니다. 뭘 가르쳐서 목사가 똑똑해서 대학 나와서 무슨 학문을 많이 배우고 철학이 능통해서 사상이 바라서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던 사람이 변해서 우리 아버지가 보통 주목쟁이가 아니셨어요. 예, 동네 소문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목사가 됐다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와서 하는 것 보니까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교회 끌고 나오고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 그런 것이 교회를 분명히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뭐 엄청나게 가르치거나 엄청나게 똑똑하지 못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중학교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가장 존경한 분이 누구냐면 여전히 난 우리 아버지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인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자랑했습니다.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생각할까 봐 너무 잘해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있을 때 잘하세요. 계신 분은 따라 있을 때 잘하자. 뭐 잘못한 건 없습니다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있을 때 잘하세요. 갑자기 거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뭘 그 사람들이 찾고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구해서 교회를 앉혀놓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 얘기입니다. 교회 부흥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사람이 변해서 저렇게 됐을까?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똑똑한 것 같고요. 인격적으로 대단히 존경할 만해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3일만 같이 먹고 자봐라. 여러분 속 다 드러납니다.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신앙 열심히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엎드려 말씀 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은요. 열흘이 있어도 똑같아요. 한 달을 살아도 똑같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냐면 이 성읍 사람이 이게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20절에서 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나니까 또 가서 그 성읍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자발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요.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번성해 가는 역사, 찾고 은혜를 구하자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찾고 구한다고 하는 얘기는 찾고 은혜를 구한다는 얘기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이 추상적으로 여호와를 찾겠습니까? 사람이 끌고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못 찾고 가요. 끌려 나온 사람은 언젠가 갑니다. 밥 사줘서 나오거나 그렇게 해봤자 밥값 떨어지면 안 나옵니다. 소용없습니다. 교회의 끝까지 나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기쁜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나도 저렇게 즐거운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나도 저렇게 남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 원합니까? 평안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그거 이상 뭘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채우려고 돈도 필요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뭔가에 정말 땅도 필요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람 만나봤자 피곤하기만 하고요. 돈 많이 가져봤자 세기 바쁩니다. 쓰지도 못하고 죽고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남으로 주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점차적 확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많은 나라를 표현하죠. 많은 백성과 무슨 나라요?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로 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 주시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까요. 아주 먼 곳에서도 예물을 쌓아들고 와서 누굴 만나기 원해요? 솔로몬을 만나기 원하죠. 솔로몬이 그냥 강성한 나라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구하고 왔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지식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더 큰 역사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몇 장도 되어 있냐면 2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에도 3절에 그죠? 22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모르고요.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라고 표현합니다. 단출하게 한 사람의 변화가 오늘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고통스러운 절기가 아니라 기쁨의 즐거움에 예배하는 자들.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새벽 예배가 기다려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 일하고 어쩔 수 없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을 맛봐야 됩니다. 그걸 맛보지 못하면 그 일을 못해요. 하기 싫은 거예요. 맛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맛보면 계속 찾아옵니다. 달라고요. 쓴 거 주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것처럼. 그래 커서도 단 것만 찾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장성한 사람은 지식을 찾고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리면 진리입니다. 진리를 찾고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에서 떠나서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를 찾고 그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구한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역으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앞서가는 신앙의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들 내가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을 보인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못한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나의 그 모습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아갑니다. 아, 교회 가도 즐거움이 없구나. 차라리 세상이 좋지. 친구가 좋지. 노는 게 좋지. 찾아가는 거예요. 명소마다 찾아가서 구경하고 주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은 매일 값어치도 없는 것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춰진다면 차라리 나는 교회를 떠나겠노라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과거처럼 차라리 사는 것과 그때는 고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쪽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희락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우리 정 선생님이 6장에 65절까지 있어요. 65절까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온다는 건요. 온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왕이 왔으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는 부흥이 안 되는 건 오로지 내 탓이라고 생각만 했어요. 목사가 이건 부족하고 부족한 탓이고 100% 내 탓이 생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탓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좀 더 기쁘게 삽시다 하면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문합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동기 없이 교회 찾아와서 채우고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름 따라와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여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한다는 겁니다. 구한다. 뭘 구하느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기쁨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희락으로 드러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습게 보든 안 우습게 보든 뭐 이렇게 근엄하고 있으면 뭐 가치를 먹여줄 것 같지만 그 사람 옆에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아유 너 잘났다고 지나갑니다. 웃고 가는 사람 옆에는요. 뭔가 나를 가볍게 여길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웃음을 받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웃음을 안 받잖아요. 그 사람은 나의 웃음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뭐가 싹 트는 줄 아세요? 오해가 싹 트는 거예요. 남의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남의 희락을 희락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락이 내게 넘치고 기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나의 오만함을 드러내면 그것이 내게 독이 되고 내게 아픔이 되고 내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무슨 일에 기뻐하고 무슨 일에 즐거워하며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문합니다. 결론의 말씀이 23절입니다. 만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르니라고 해서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뭐 언어란 얘기입니다. 언어가 다른 백성 몇 명이에요?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고 해요. 10명 말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나의 희락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그 승리하는 모습과 인생 삶을 그렇게 살 때에는요. 말이 달라서 말도 안 통하는데 옷자락 잡고 그런 얘기냐면 제발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와 함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제가 스가랴 공부하면서 가장 의미 있게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 큰 변화를 이루는구나. 이 세상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나비 효과나 뭐 이런 효과라는 게 하잖아요. 작은 하나의 나비가 펄럭이는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커져서 하나의 물결을 이루고 하나의 세상을 이루어간다잖아요. 하나의 말도 그런데 여러분이 비춰내는 그 모습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영광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 와서 변화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기초만 든든히 세워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으로 가정을 세우고 희락으로 세우고 즐거움으로 세워도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희락을 잃어버리면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아이들은요 갈 자리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시고 그것으로 세워가시기를 또 교회도 그렇게 여러분 세우셔서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우리 하늘문 교회고 그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소문나기 바랍니다. 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기쁜 즐거운 감사로 희락의 기쁨으로 영광 돌려서 말이 다른 사람들도 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늘문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스가랴서의 말씀이 시작이 하나님의 성전 다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 중단됐던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먹줄을 띄우며 다림줄로 다시 하나님이 재단하셔서 새로운 길을 설명하신 후에 그 결과가 이렇게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인 걸 확고하게 믿게 됐으니 이 일에 앞장서고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성도들로 변화된 성도들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성숙하게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성도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 속에 영원히 함께하여 오직 승리하되 하나님이 주신 희락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